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 (22절부터) 34절.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묘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소천하신 제 부친께서 3년 전에 암진단 처음 받았을 때요. 3년 전에 암진단 받았을 때 그때쯤에 수요예배 설교 가운데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때 부친의 연세가 82세였습니다. 그 전주 수요일날 어떤 대학병원 간호사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친께서 암진단 받았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겠는데 주치의가 저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와 상담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저 오늘 수요일이고 전 목사고 오늘은 어렵겠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부모님께로부터만 동의를 받고 어제 수술 받기로 다 이야기를 끝냈다는 거예요. 저한테. 부모님께 이미 동의를 다 받았고 수술 받기로 이미 이야기를 다 끝냈대요. 그때 부친께서 82세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는 수술 받는 일을 정말 많이 고려해보라고 저는 권면드릴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제 아버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차마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이미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도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에 갔어요. 그 며칠 동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 암이 담도암이었어요. 담도암. 그 인터넷을 찾아서 담도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담도암이 암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암 가운데 하나이고 또 연세가 그러니까요. 그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 연세에 담도암 수술 받아서 회복됐다는 경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고 행여 수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유증 때문에 더 쉽지 않더라고. 그렇게도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장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월요일날 너희들도 다 오라고 해서 모여서 상의를 하고 당사자인 아버님이 원하시니까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자 하고 방법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둘째 너희가 바쁘다고 먼저 가겠다고 일어섰다가 10분쯤 후에 병원으로 다시 왔어요. 네가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다일 공동체에서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집으로 가는 그 10분 동안에 그 다일 천사병원, 다일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이 천사병원인데 거기 원장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지금 우간다 선교사로 나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후원하고 계시는 김혜경 그 선교사님이라는 분. 그 선교사님이 수술해봤자 회복 안 될 것이고 해봤자 안 될 것이고
수술 후에 온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나올 것이라고. 그 모습에 당신들은 다 질릴 거라고, 놀랄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고민한 부분도 그 문제 아니겠어요? 보통 담도암이 발견되는 시기는 3기나 4기쯤이라고 하던데 그 연세에 수술한다고 해서 회복될 거라는 그 기대가 저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연세가 성경에 80까지더라고. 80이면 이미 살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미 주관자이고 거기서 뭘 더 하겠는가.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 더해지는 고통은 어떻게 감당할까. 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래서 하자고 이제 누이들과도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걸려온 그 전화가 제가 그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 평강이 임하고 내 생각이 옳다. 그 확신이 와서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버님께 죽는다는 것 아버지 두려운 것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걸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버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담도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저는 아버지의 결정대로 저는 해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담도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담도암이 보통 아버지 연세에 수술받아도 얼마나 더 살게 될 것이며 수술 다음에 있을 일들,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치의로부터는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가 수술을 권유한 주치의가 될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다가 아버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깔아앉는 것 같으시더니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드린 저나 그 결정하신 아버님이나 참 힘든 결정한 거잖아요. 감정은 좀 아팠지만 옳은 결정을 했다. 감정은 아팠지만 결정은 옳게 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문제는 제가 수술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간호사실에 제가 통보한 다음부터예요. 그 전에 제가 수술 좀 고려해보자고 의사랑 주치의랑 제가 좀 상담 좀 해보겠다고 담당 의사와 좀 만날 수 없냐고 통화라도 한번 할 수 없냐고 간호사들한테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는 바빠서 안 된다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된다고. 통화 한 번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수술 취소 통보를 하니까 저를 만나자는 전갈이 막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 6번이나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월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그 늦은 시간도 전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또 저에게 전화해서 또 저를 만나자고 그러고 계속 저한테 수술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 수술에 대한 희망과 자식의 도리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서 저에게 자꾸 권유를 해요. 수술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니까 확신 없이 수술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자식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대한 부담감을 말하는데 그 부담감이 아니라 죄책감을 조장을 해요.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환자의 생명이 환자를 위해 있는 겁니까? 의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원이 환자를 위해 있는 건가? 환자가 병원을 위해 있는 건가?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있는 건가? 환자가 의사를 위해 있는 건가? 그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만지는가?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만지는가? 아니면 내 생명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만지는가? 자, 그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분들이 아버님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없는 사이에.
또 아버님이 또 마음 흔들리고 약해지시고, 아버님께서 틀린 결정한 것 아니라는 것 제가 또 확신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름아름해서 그보다 더 큰 병원 내과 과장과 상담을 했어요. 같은 의사 입장으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인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부친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병원의 원장님도 저와 대화하는 중에 아버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계시는 것은 그때 수술하지 않는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술하지 않을 것 결정했고, 수술한 대신에 그 담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담도가 막히지 않도록 플라스틱 관을 삽입하는 내시경 시술을 하기로 해서 시술. 그 내시경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이제 이 관을 넣으면 이제 다시는 수술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수술을 권유했던 그 주치의가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도대체 어떤 자에게 어떤 말을 듣고 수술을 포기했냐고.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 자가 누구냐고 나에게 다 알려달라고. 감정이 상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뭐 담당 의사가 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결국 뒷일은 우리와 제 아버님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뭐 설득하고 뭐 화내고 우기고 그런다고 될 일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누구 말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힘들게 고민하고 결정한 겁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아버님 연세쯤 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계속 저를 설득을 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이것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 경험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만약에 저한테 요청했다면 전 수술 받지 말도록 권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버지 일이니까 제가 지금 힘들게 결정한 겁니다. 아니 의사가 더 경험 많은 거지. 목사님 나이가 몇입니까? 저 장로인데 예수 몇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장로님이라는 말에 장로님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결정한 거니까 저의 결정을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아니 기도도 모든 이런 여건 상황들 정황들 먼저 다 고려해보고 여건 상황들 먼저 고려해보고 기도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직접 일러주신답니까? 저한테 그러더란 말이죠. 그럼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부터 하고 상황 고려하는 겁니까? 무엇이 순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십니까? 일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직접 일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통 통화 없다가 갑자기 그 10분 사이에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해준 것이 주님께서 저한테 일러주신 거잖아요. 야, 저 장로님을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세웠나. 그 교회 찾아가서 막 따져먹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와요. 생각만 그랬다는 거, 생각만. 말만 그렇게 해요, 저는요. 말만. 진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병원에 나오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료하는 아버님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잠깐 기도했어요. 그 3년이 지난 이 시간, 아버님의 문제와 제 문제라는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젠 벗어났잖아요. 아버님 소천하셨고, 이 객관적인 눈이 이제 저한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저의 문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기독교, 신앙, 예배, 기도, 섬김, 하여튼 이런 단어들, 이런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단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생명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단어, 이 단어를 우리들은 매일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접하고 있죠. 생명이란 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섬김, 헌신, 충성 이런 류의 단어들, 이것들을 항상 접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들을 들었다. 아, 그거 옳으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합니다.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옳으니까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내 실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 내면 세계 실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반스턴이라는 신학자가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글을 썼어요. 사랑의 현상.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요, 그 현상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렸을 적에 별로 사랑받아 보지도 못했고 또 사랑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닌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종종 깨달은 진리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한다고. 사랑받는 자가 한다고. 반스턴에 의하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이렇다고 그래요. 가짜 사랑은 목적이 자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똑같이 사용해요. 사랑이란 고귀한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내면 세계의 목적은 자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도움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과만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니라고. 우리의 기준은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짜 사람은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손해난다 싶다, 이거 계산이 안 나온다 싶으면 즉시 몸을 빼버려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줘요. 상대방이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지고. 가짜 사랑은요,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해서 사랑을 해서 그 목적이 가짜는 나가 행복해지는 목적인데 진짜 사랑은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나의 이 행위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가짜 사랑은요,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내가 어떻게 이익이 될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사랑에는요, 조건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될 것 없고 계산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이란 단어는 똑같단 말이에요. 표현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니까. 진짜 사랑도 사랑으로 보이고 가짜 사랑도 사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만지는, 그 사람을 위해 만지는 생명도 생명이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만져주는 것도 생명이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를 만져줘요. 그것도 생명 맞죠? 생명 다루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를 위한 생명이냐 나를 위한 생명이냐, 우리들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스턴은 세상에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다 사랑을 원하는데 정작 서로가 그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 줄 수 있는 경우, 전적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가짜라는 거죠. 왜? 사람은, 우리는 본질상 이기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타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걸 최소화시킨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권면드리는 것이 뭡니까? 못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데 거짓되지는 말자고요. 미선이나 가식으로 좋은 표현들로 포장하지 말자는. 크기가 작더라도요, 진짜 믿음 추구하고. 크기가 작더라도 진짜 믿음 추구하고요. 크기가 작더라도 계산 없는 진짜 사랑하려고 추구하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이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들어온 만큼 우리는 더 진실해야 되겠죠. 은혜 받은 만큼 더 신실해져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오늘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복음, 주님의 이 복음,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복음에 우리가 오늘도 붙들려 합니까? 복음만 우리들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참 믿음은요, 참 믿음은 영리하게 살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요. 우리들은 어떤 진실된 표현으로, 아니면 어떤 좋은 표현으로 나의 영리함을 포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멘. 진실한 사람은 속도 겉도 똑같아요. 아멘. 지금은 영리한 사람이 눈앞의 것들 취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원의 시간에는 결국에 진실한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얻어요. 진실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진실한 사람이 영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또 새벽에도 전하고 브리스에서도 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출애굽이 배경인데, 출애굽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세의 영도하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땅을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대했던 이집트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너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요. 이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그 학대로부터 400년 동안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으로 우리들은 마귀와 죄의 종노릇해서 이때까지 살았다가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것과 똑같아 홍해를 건넜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었고 도합 300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60만의 장정들 중에서 몇 사람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60만의 장정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안식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그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에 접해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은 받았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묶여있는,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 이 안식을 누리는 은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더 진행해 가야 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더 진보해 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왜 교회 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 말고 30대, 40대 넘어서 왜 교회 옵니까? 대부분이 인생살이가 팍팍해서 오죠. 인생살이는 팍팍한데 세상에는 마음 둘 곳 없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쉼이 임하니까, 안식이 임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오면 쉼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것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여기서 그분 만났는데 이분 그날 오후부터 계속 분당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저녁에 그분 위해 기도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는데 교회는 난생 처음 와보셨대요. 주문진이 친정인데 결혼해서 서울로 가서 결혼생활 많은 고생했고 12년 전에 이혼해서 다시 주문진 들어왔고 지금껏 살고 있다고 그래요.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딸을 만나보겠다고 지금껏 2번인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날도 남편이 찾아와서 피해 나오신 거예요. 그 남편과 마주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두려움이 생기고 노이로제 증세가 나타나고 막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어디 있나요? 하니까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서 슈퍼모델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분 얼굴 자세히 보니까요. 나이와 고생과 두려움으로 또 병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묻혀서 그렇지 정말 딸이 슈퍼모델 할 만큼 되겠더라고요. 그 남편 온다고 해서 무작정 나왔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지나가는 길에 누가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고 또 와보니까 24시간 기도의 집 간판이 붙어 있어서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전 저녁밥 먹고 왔는데 이분은 그 시간까지 제 느낌으로 저녁을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병현 지사님께 김정수 지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부탁을 했고 가서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안 드셔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서 함께 가자 그러고 식당까지 모셔드렸어요. 식사하고 오셔서 심야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전도사님께 부탁해서 유아실에 가서 함께 주무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 전해드리듯이 구체적인 뭐 속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이유가 전부 다 이분처럼 삶이 팍팍해서 다 교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 이분이 여기 와서 잠시 피할 곳 그리고 밥 한 끼 그리고 주무실 곳 한번 섬김받고 계속 교회 나온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오셔서 하나님 의뢰하면 그 삶 회복되어지죠. 아멘.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삶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의 구원도 받죠. 아멘. 시편 84편 1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해이시고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향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자, 밴드에 사진 올려드린 것처럼 사진 올리고 광고한 것처럼 금요일날 정현성 성도님 커피다. 이름이 커피다요. 커피다. 이름이 좀 그런 희한한데 커피래요. 커피다. 개업 예배 드렸는데요. 성도님도 처음 교회 올 때 경제적인 문제로 심한 압박을 받은 채로 그 교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남편이 어떤 중요한 사업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계속 막히고 안 풀리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풀릴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구역 함께 기도해서 최근에 공장 부지 정해서 공장 다 세웠고 이젠 생산 라인만 이제 기계만 돌려서 생산만 시작하면 돼요. 이제
다 풀렸어요. 아멘. 택지에 커피숍 개업한 것도요. 바빠서 병이 날 정도로 잘 된다고 해요. 오늘도 병 나서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개업 예배 드리면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형통과 징계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세요.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꿀과 채찍으로 키운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들의 자식 교육 방식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터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복 주시는 것도, 때로 징계하시는 것도, 둘 다 형통 주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아멘. 목적은 똑같아요. 어떤 목적?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때로 형통함도 주시고 때로 징계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보통 초신자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초신자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요. 이럴 때 어떤 분이 초신자여서 아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간히 있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이죠. 아멘. 초신자가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뭐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동안 뭐 기도를 했겠어요? 남을 뭐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초신자분들 왜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누군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자, 그 기도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초신자 그분에게 복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동이요, 맞아서 깨닫는 것보다 받아서 깨닫는 게 우리들은 사람이 훨씬 크거든요. 대부분 돌이키는 게요, 사랑받아서 돌이켜요. 매 맞으면 더 막 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사랑 주면요 대부분 돌이켜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복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의 영혼을 자신을 잘 갖고 나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회복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은혜로 이집트와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안식까지 나아가야 되는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는 자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이 문제라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면요, 가장 먼저 체험하는 일이 점심 먹는 일입니다. 밥 먹는 일이 왜 체험이냐면, 갈릴리 근처의 식당 메뉴가 대부분 베드로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 물고기, 갈릴리에서 주로 잡히는 물고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본래 직업이었던 어부일을 해요. 심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고,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도 전했던 이야기죠.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그물을 내리기는 했는데요,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새벽에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 그대로 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렇게 해서 배를 육지에 대고 무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한테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디 가서 떡을 가져오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 숯불구이를 직접 구워주셨어요. 방금 잡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를 상상해봐요. 방금 그물에서 빼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 상상해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떡을 준비해 오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대와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셔서 직접 가져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직접 구해 오신 떡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동이 틀 무렵이거든요. 새벽 동이 틀 무렵인데 그것도 해변가예요. 그 해변가에서 아직 어둑어둑할 때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을 한번 상상해 봐요. 거기다가 방금 잡은 생선으로, 방금 잡은 거, 그 생선 구운 것을 함께 아침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떠오른 단어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대접하고 계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 또 그 사랑이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 오고 가는 이 과정에서 아주 생생하다는 것, 아주 현실적이다는 것,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주님 만났을 때, 제자들 만났을 때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교감이 감염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잡은 물고기가 펄떡펄떡 뛸 만큼 빨갛고 뜨겁게 달아오는 숯불이 지금 보이고 거기다가 구운 떡, 그리고 생선을 먹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금 이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신다는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생생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안식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안식으로 나가야 된다. 바로 이 그림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물고기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그 이야기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사건의 처음 시작의 말씀이 뭐예요? 나타나셨다. 그 다음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사건의 마무리 말씀도 뭐예요? 시작의 말씀도 나타나셨다. 마무리한 말씀도 뭐예요? 나타나셨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안식,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 나타나심. 주님과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나아가야 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예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 제자들 한 일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갔죠. 물고기나 잡으러 갔죠. 옛날로 돌아가요. 지난주에 하나님한테 지금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고 있는 제자들한테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는 내가 따내는 것 아니랬죠.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실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실 만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을 내가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기도로 찾고 부르는 것과 함께 그보다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해야 될 일. 그 바로 다음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 바로 다음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악인은 그 가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이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중심 아시잖아요.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 뭐예요? 불의한 생각 뭐예요? 제가 아까 서론부터 쭉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진실함과 교묘함. 그거 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의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부탁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왜 그런 겁니까? 내 양을 맡길 자에게. 목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영혼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양이죠. 내 양을 먹일 자에게 그거 부탁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생생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생각 가진 자에게 양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면서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죠. 생명을 맡겼는데 그 생명이란 단어 안에는 너무 고귀한 것으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그 내면 세계는 뭡니까? 그 생명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 사도께서 지금 자기들한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요. 그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웃옷을 벗고 있다가 바로 겉옷을 두릅니다. 그러니까 고기잡이의 열중에서 우통 벗고서 일하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일을 바로 스톱해버리고 겉옷을 일단 대충 두른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바다로 뛰어내려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 다음 절 보면은 작은 배를 갈아타서 큰 어선 말고 조그만 그 나룻배를 갈아타서 타고 오는데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뭐 걸어서 왔든지 수영해서 왔든지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우직함, 단순함, 순수함, 진실함,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은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보이십니까?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늘 머뭇거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심사숙고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럽니까? 이 일의 결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이 뭘까? 라고 자꾸 그것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걸 자꾸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베드로는 왜 즉시 뛰어내립니까? 계산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그러면서 제자 그를 보면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 없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성품을 표현하는 말씀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베드로도 뭐 요한도 야고보도 아무도 이런 성품 표현 안 했는데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만 너의 성품이 이렇다
너한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간사한 것이 없다고 딱 한 번 표현을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신 주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상징? 제자들의 성품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간사함이 없는 것, 앞뒤가 같은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간사함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선별하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누가 가졌느냐, 누가 배웠느냐, 누가 뭐 명예가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우리는 그걸 자꾸 보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냐, 참된 사람이냐, 주님의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간사함이 없는 참된 것 보시고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나머지 사도들의 그 순수함, 진실함 여전히 믿으시고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돼야지, 진실해야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 그 양 잡아먹지 않고 그 양을 먹여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해야지만 나를 위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순수해야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진실해야지만 나를 위해 그를 사랑하지 않고 진실해야지만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손은 구해요. 손은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극소수이죠.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헬라어 단어가 타헤아 우테스인데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찾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그 시선은 겉으로는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면 세계에 늘 자기를 봐. 늘 자기한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곧 자기를 버린다는 거죠. 자기한테 맞췄던 내가 어떻게 이익이 될까? 나한테 돌아올 유익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해서 더 나아질까? 이런 것 내려놓고 자기를 버린다는 거.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죠. 아멘. 의사에게 있어도 환자의 생명이 자기 이익을 위한 생명이 돼버리고 목사에게 있어도 교회가 내 이익거리가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참신앙 참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유익을 살짝 감추고 있지 않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정직이 회복되어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거룩, 섬김, 믿음, 충성, 헌신, 구제 이 온갖 좋은 단어들로 우리들의 속에 있는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을 그 좋은 단어들로 다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셔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 주님 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 조금 신앙생활하면 금방 느껴지죠. 늘 하나님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님이라는 단어도 금방 느껴져요.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감동이나 체험 그런 거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단어는 알겠는데 예수님이란 이 단어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지금 아십니까? 예수님이란 단어는 내가 알아. 예수님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씀 하셨다 다 알아. 근데 예수님 자체가 느껴지는 것,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구분되어지는 예수님의 독특함이 뭐죠? 예수님만의 독특함.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셨어요. 하나님도 십자가 안 지셨고 성령님도 십자가 안 지셨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본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자기 이익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이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음성 들었다, 뭘 봤다, 그러는 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잖아요. 반스터 말대로.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은 저한테 안 믿겨지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바울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십자가만 자랑해. 우리가 감격 있는 예배,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설교가 좋다, 구제한다, 봉사한다, 우리는 이런 것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왜? 십자가 외의 것들은요, 십자가 외의 것들은 그것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한 내 자랑거리로 손상될 수 있거든요. 손상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내 내면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예배, 사랑, 기도, 말씀, 봉사, 구제 다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자기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자기 머리 위에 올릴 수 있잖아요. 십자가가 좋은 단어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무지막지한 사형틀. 그거 좋습니까? 예배 가져라 그러면 다 가질 거예요. 기도 가지십시오. 헌신이란 거 가지십시오. 다 가지려고 할 거예요. 십자가 가지십시오. 가지겠습니까 그거? 그 무지막지한 사형틀이 뭐가 좋다고. 나를 다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걸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자랑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가 고안한 사형틀이라고 해요. 너희가 로마에 반역을 하면 어떤 죽임을 당할 건지 그거 고안해낸 게, 본때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무지막지한 사형틀이 바울에 의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추구다. 십자가 우리 자랑이고 십자가 우리 추구일 때 그때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를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안식은 60만 명 중에서 2명밖에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쓰는 말 가운데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런 식의 말 자주 하잖아요.
이 말을 영어로 쓰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뭐야? 본질이 뭐야? 이게 영어로 쓰면 the crux of the matter 그렇게 돼요. 핵심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이 단어가 크룩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CRUX 이 단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들의 신앙,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아까 좋은 단어 사랑, 소망, 믿음, 그 모든 종교 행위들 다 나열해 놓고 그 핵심과 본질이 뭐냐는 겁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 있을 때, 곧 자기를 죽이는 이 십자가의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너무 큰 고통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가 excruciating이에요. 몹시 고통스럽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도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본래 단어 안에는 십자가로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까? 십자가로부터. 그리고 십자가는 뭐라고요? 몹시 고통스러움. 몹시 고통스러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처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다는 것, 십자가가 핵심이다. 십자가의 본질을 붙든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이익을 부인하고, 그 이전 21절 이때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가르쳐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오는 당하는 그 고통, 그 상처, 그 희생,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 이 삶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주님이 오시니까. 사도행전 본문 25절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난주 설교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 감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분들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기 뜻을 부인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 피해가지 않고 받아들여요. 고통 피해가지 않고 수용한다고요. 그 다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왜 이 일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오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오신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그 개업 예배 때 집사님이 한 분 아프다고 그랬어요. 피곤함과 감기 때문에 머리 통증이 심하고 얼굴도 부어있고 눈도 퉁퉁 부어있고 목도 많이 쉬어있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고통을 십자가로 가져가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고통, 이 고통을 십자가로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머리 통증은 바로 나았고 5분쯤 있으니까 얼굴에 붓기와 눈에 부은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고
10분쯤 있으니까 목이 쉰 것이 다 돌아왔고 꼭 몰핀 주사 맞은 것 같대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로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꼭 몰핀 주사 맞은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제가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아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으니까 치유와 회복의 일이 나타난다. 설교하고 있는 저 지금 심히 부끄럽거든요. 십자가 말하고 있는 저 정말 부끄럽거든요. 저 바울과 신라만큼 이만큼 십자가의 고통 감수한다? 전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저일지라도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조금씩요. 아멘? 아멘. 이 정도밖에 못해도 주께서 여기에 은혜 주시잖아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십자가가 정말 본질이구나. 십자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알고 깨닫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저도 가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가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해서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이 일,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것,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요만큼밖에 못하는데도 주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정말 초점이 되어서 가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내면에서 정말 추구하는 십자가가 되면 우리 주님 어떤 일 하시겠어요? 그래 지난주 화요일 날 구역장 예배 드리면서 제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군대로 쓰시겠습니까? 주님의 군사들을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질문 드렸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 거 긍정적이라고 그랬죠. 왜 긍정적입니까? 이 말씀에 화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화답하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니까 큰 지진이 났고요.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속박들을 이제부터는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손에 수갑도 풀어졌어요. 발에 착고도 풀어졌어요. 온몸까지 열려버리는 초자연적인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은혜가 바울과 신라에게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잠에 깨보니까요. 옥문들이 지금 다 열려 있거든요. 만약에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간수를 만류하잖아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다급한 마음에 크게 소리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자결하지 말아라.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서 이 기도의 집 안에 주의 임재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주님의 얼굴빛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감옥 안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임재 앞에 경외심이 간수에게 올라온 경외심, 그 무서워 떨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해요. 누가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임재의 영광에 이 사람이 지금 압도당해서 영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9절 30절을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다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먼저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었던 이 속박이 풀어졌죠.
그 다음에 간수를 묻고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속박이 계속해서 연쇄 반응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죠. 바울에게 임한 구원이 바울에게만 그치지 않고 간수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간수에게 흘러가서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온 집에 다 지금 흘러가요. 왜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는 그 자리, 매맞은 그 자리, 묶이고 감옥에 갇힌 그 자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이 희생이 내 안에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십자가의 이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의 이 사랑이 그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를 통한 이 십자가의 희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는 거예요. 찰스 펄전 목사님이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위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 전한 것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지 말아라.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이게 뭔 뜻이지? 나 영혼 구원받았는데 뭔 뜻인가 의아해했는데 제가 점점 깨닫는 사실과 일치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설교 잘하면 누구만 덕봐요? 저만 덕보지. 제가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기뻐하시지. 온갖 미사여고 서론 본론 논리적으로 착착 맞아 떨어지고 여러분 웃기고 울리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 나만 좋죠? 설교 잘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설교 잘하는 목사 싫어하겠습니까? 나만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저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양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설교해라. 내 이익 위해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설교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맨 처음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기 위함이죠. 네, 그 유익함이 자신을 위해서 그 유익함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정말 우리들 키퍼슨 봄부터 지금까지 하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기도하고 늘 설교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강릉의 부흥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기 싫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릉의 부흥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신앙생활이 쓰임받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님의 임재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 나타나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만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아시죠? 아멘?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입으로만 교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정말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교회 사랑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를 섬기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예배, 찬양, 기도, 설교, 이런 가장 탁월한 언어들이
나의 어떤 이기심과 이익을 위해서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자기 머리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예배가 예배되게 그러잖아요.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는 기도대로. 이 탁월한 이 가치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내 내면 세계에 대한 정직한 통찰이 없이 그런 것만 주장하면 전부 다 뭡니까?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주문에 불과한 것이고 중언부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행위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내 내면 세계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천지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 붙들 때.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십자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십자가의 그 삶, 진실된 나의 희생의 삶이 내 안에 진실로 나타날 때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회복받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상함,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내 안에서 변질되지 않고 내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들어온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진실된 믿음에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이 생명의 일이 나타나죠. 자기 희생이 있는 이 십자가의 삶, 본질이래잖아요. 핵심이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이라잖아요. 이 삶 추구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위대한 이 은혜 함께 추구하고 누리시는 신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전할 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3절 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 전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그 언젠가 주될 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강릉에 부흥이 오고 이 땅에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했던 것이 주님 앞에 진실된 표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익에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추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분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내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 말씀에 인도함 받아 살아가. 이미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며 거짓된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만 이성과 기만과 가증스러움과 마귀한테 붙들렸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드러나줬어. 하나 우리에게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입술로만 사랑 말하고, 입술로만 믿음 말하고, 입술로만 신앙 말하고, 입술로만 부흥 말하고, 하나님 삶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그 참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이 종 들기를 원하고,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하기만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만 취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안하고 그런 삶 추구했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초점이 되어지며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표대가 되어졌소. 하나님 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 그대로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내가 그에게 주시리라. 생명수 샘물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기며 십자가의 사랑 고통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고통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심히 미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들을 더 강하게 붙드시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어서서 영원에 심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에 주님의 생명책의 그 기록에 나와 하나님 그 주님의 생명책 위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생생한 사건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외치는 이름,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기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려나가는 거룩한 이 천국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가 우리 안에서 희색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이미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이용했던 것들, 사랑, 섬김, 희생, 예배, 기도 그런 거 이용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직한 그 순수한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에 우리들 들어서 우리들의 충성이 진짜 충성되어지고 우리들 헌신이 진짜 헌신되어지며 우리의 사랑이 주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참 사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에 반응하는 우리들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임한 주님께로부터 임한 십자가 이 사랑이 우리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통해 누군가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이기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 피하지 않고 상처를 상처로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2%의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 우리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이 능력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세워나가는 생명 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자녀들 우리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섬김 교사들을 축복하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들은 저들의 삶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들의 인생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상처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질병들이 나음받을지어다. 고통의 문제들이 풀릴지어다. 모든 담벼락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믿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일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 신앙의 이 본질 핵심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